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다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 그냥 똑같이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의 제목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내가 모든 이 생활의 일상들을 어쩌면 마무리하는 눈을 감을 때까지 기도 제목이 아닌 게 없어요. 하루의 안전한 삶을 위한 것도,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는 것도, 내가 만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내 자신에게서, 혹은 내 가족에게서 기도 제목이 아닌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게 기도 제목. 모든 게 기도해야 할 이유고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굳이 기도라고 정의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모든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을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지난 본문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면 본문은 기도자의 태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바라지 않는 분이 있나요? 그럼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겠지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응답돼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자의 태도가 중요한 것은 그 올바른 기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데,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자의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자의 태도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없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응답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바른 자세를 우리 가지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먼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비유에 대해서는 몰라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이 내용은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게 한낱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알려주려고 주는 게 말씀이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알아라 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 너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이 없는 건 어쩌면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유명한 이 말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중에 한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근데 그 친구가 마침 여행을 하는 가운데 밤중에 너를 찾아와가지고 내게 떡 세 덩어리만 좀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나에게 떡을 달라고 했지만 내가 그 떡을 줄 수가 없어. 왜? 떡이 없으니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너는 그러면 떡이 있을 만한 친구를 찾아가지 않겠냐? 너희 가서 그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구하겠지. 그러면 그 친구는 또 어떻게 하겠냐? 지금 한밤중인데. 분명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어떻게? 야, 밖에서 친구야. 한 친구가 내게 여행 중에 왔는데 이 밤중에 가서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그러는데 내가 줄 떡이 없다. 너가 좀 밥 한 그릇 좀 대접하고 싶은데 너가 좀 있으면 좀 달라.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야, 지금 한밤중이다. 이미 다 문도 닫았고 우리 애들이랑 다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데 내가 만약에 일어나면 우리 애들도 다 깨고 일어나야 되고, 야, 이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아이고 도저히 안 돼. 어떻게 또 이게 좀 너 부탁은 좀 내가 알겠는데, 네 마음은 알겠는데 참 어렵다, 힘들다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네가 그 친구의 간청을 한다면, 친구이니까 들을 수도 있겠지만 너의 그 간청함 때문에 그 친구가 부스럭 좀 일어나서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양은 주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분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잠자고 있던 그 친구의 태도입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그냥 부스럭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한 이유. 지금 모두가 잠들어 있고 내가 일어나면 모든 상황이 뒤죽박죽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그 친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분도 안 됐는데.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간청함 때문이다 그랬어요. 간청. 오늘 본문 볼까요? 8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간청함 때문이다 했어요. 간청함. 이 간청함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얼른 간청함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얼른 떠오르는 생각은 뭡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까요? 간청함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간청함이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걸 제가 나름의 좀 찾아보니 참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 우리가 원래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간청함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이. 조금 더 우리가 좀 피부로 와닿는 표현이 찾아봤는데 그게 뭐냐면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뻔뻔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도자의 태도에 대한 그 태도가 끈질긴 집념이라는 거예요.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들어줄 때까지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 뻔뻔함이죠. 제가 가끔 제 아내랑 아이들과 이렇게 시장을 가면 가까운 마트를 가게 되는데, 가서 콩나물을 살면 제가 가서 삽니다. 콩나물을.
왜 콩나물을 사냐면, 제가 가서 사냐면, 그 콩나물 파는 그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꼭 그 한 분이 계실 때만 제가 가요. 왜냐면, 제가 그분한테만 굉장히 얼굴 도장이 찍혀가지고, 약간 제가 뻔뻔한 그런 좀 있거든요. 가서 2,000원어치를 3,000원 같은 2,000원어치 주세요. 뭐 요런 거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분하고 이렇게 제가 얼굴을 트다 보니까 저만 사장님 오셨어요? 그래요 저한테요. 난 사장도 아닌데.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도 제가 많이 드릴게요. 그러면 달고 그 다음에 내려서 조금 더 담아서 저를 줘요. 갈 때마다 그래요. 혹시 콩나물 사시려면 제가 같이 동행해 드리도록. 뻔뻔함이죠, 뻔뻔함. 예. 콩나물 조금 더 얻어요, 뻔뻔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아이들이 그 저를 보고는 더 도망가요. 아빠, 왜 자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럴 필요 뭐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활 속에 보면 그 뻔뻔함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예, 그렇죠? 예. 500원만 까주시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 500원 뭐 얼마나 뭐 한다고. 근데 그 뻔뻔함 때문에 유익을 얻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왜 다른 사람에는 부끄러운 것 같고 왜 꼭 그래야 되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생활 속에도 그런 것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자세의 태도도 그런 뻔뻔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안 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끈질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대인에게는 쉽고 편리하고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느긋함이나 여유로움이 오히려 불편한 세대입니다. 몇 번의 이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은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스마트 세대. 옛날에 시장을 보러 가려면 시장 날을 기다려야 돼. 지금은 그렇잖아요. 핸드폰이면 어느 곳에든지 어디서든지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다 시장도 봐줘요. 그런 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렇지 않는 것, 이 모든 결정과 선택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오롯이 자신의 권한이요,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세대예요. 노타치야, 그야말로 노타치. 자신의 생각과 다른 누구의 권유나 요구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방법과 목표와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 자신이 싫어하는 것, 내 자신의 뜻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현대인의 가치관이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절대적일까지는 아닐지라도 순종해 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과는 분명 달라져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상황이 조금 안 되더라도 순종을 앞서고 충성함이 앞섰던 세대에는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내가 앞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 상황, 내 환경, 내 자신, 내 의지, 내 삶, 내가 더 앞서는 세대예요. 이런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고달퍼져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교회에 유익이 되니까 그런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찾아보기 힘든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기도하는 것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
이 자동 판매기의 원리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를 먼저 선택을 하지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값을 지불합니다. 그러면은 버튼을 누르면 그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이 우리가 내게 제공을 하는 게 자동 판매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버튼을 누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법한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 앞에 나름의 방법으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나갑니다. 그게 기도가 됐든 아니면 그게 뭐 헌신이 됐든 아니면 그게 물질이 됐든 아니면 그게 무슨 자신의 시간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지불을 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기도를 보면 다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원함보다 아버지의 원함이 더 중요하고 우리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 뜻이 더 앞서고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내 계획보다는 아버지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진리를 여기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 한번 내 자신부터도 고민에 빠집니다. 너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선뜻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내 삶의 하루를 뒤져봐도 일주일의 삶을 다 뒤져봐도 부끄러운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무조건적 순종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고민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 태도가 자세가 중요한지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오늘 우리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조금 전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간청함이라고 하는 그 태도가 우리 기도자에게는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자가 같은 의미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드릴 때 두드리고 찾을 때 찾고 구할 때 구하고 이게 다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자세의 모습을 세 가지 표현을 쓴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 진념, 고집불통 같은 그런 태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 아이들이 그러죠. 너는 누구를 닮았길래 이렇게 고집불통이냐 도대체 하면서 투덜투덜하지만 그 아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잖아요. 그게 아닐 때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아니면 들어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자의 태도가 이처럼 때로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자에게 가장 어리석은 태도는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본문의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이거구나. 나도 어찌 때는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잘못된 허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 중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이런 참 어리석은 태도가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제가 제목을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자의 태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혹 들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태도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친구에게 떡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이 친구가
지금 한밤중이고 가봐야 지금 친구가 자고 있을 거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친구가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모든 것을 그렇게 미리 지레짐작하고 상황과 환경들을 짐작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 친구는 그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찾아갔을까? 아예 발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안 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가봐야 자고 있는데 안 돼. 지금 안 돼. 우리는 이랬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아요. 이건 바른 기도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떡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여행에 지친 이 친구의 배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떡이 너무나 간절했고 이 친구를 도와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떡을 구하는 이 친구의 뻔뻔함이 나오는 겁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고 친구야 떡 좀 주라. 나를 찾아온 친구가 저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떡 좀 주라. 친구야 너 지금 잠자고 있는 것도 안다. 너 지금 불편한 줄 안다. 그런데 내 지금 필요하다. 친구야 하나님 나 지금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내가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는지. 이 상황 극복되지 않으면 저 너무 하나님 안 됩니다. 부탁해보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다라고 하는 태도를 오늘 이 친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는 그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응답이라고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야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인간의 욕구와 탐욕을 구하는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지금 해결돼야 할 이 상황들을 극복해주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들을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그걸 바라는 게 기도의 이유예요. 그러니 내가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옳지 못하니 어떻게 그 기도 응답이 되겠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니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기도를 멈춘 이유가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라고 생각된다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서라면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기도해 보았지만 부르짖어 보았지만 노력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고 말하며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끈기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집념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뻔뻔함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혹 잘못 구한 것은 아닐까? 혹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악한 친구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구하라는 거죠. 엊그제 수요일 참 제가 얼마나 많은 큰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기도가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에게 크게 그렇게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열심히 삶의 환경에서 살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헌신하고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충성되게 감당해 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것. 그 목사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거밖에 없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삶에는 모든 게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몇 개나 될까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더 끈기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에 더 진념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기도에 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한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안 되는 걸까? 그냥 버튼 한번 몇 번 누르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왜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왜 그토록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그냥 바로 내가 너무 급하니까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면 안 되는 걸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할 건데 내가 지금 이 상황과 환경 속에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분명 하나님 알고 계실 건데 왜 하나님 즉각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하고 얼마나 더 이렇게 인내하는 게 필요할까? 왜 그러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걸까요? 신앙의 삶을 지금 평생 살아오면서도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또 많은 시간이 흘러볼 때는 그때 가서 아하, 하나님이 그때 그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그때 당장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때 하나님 내 기도를 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주셨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건데 내가 그때 모든 방법들을 찾아서 분명히 너무너무 잘 해결되었을 건데 왜 그때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을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그랬어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참 인내함이 부족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참 조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는 보이지 못할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 정확한 날에 주시고 가장 내게 원하는 게 그 무엇인지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닫는 한 가지입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몰라. 아무리 몰라. 지금도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왜 그러시는지,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오늘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도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보다 기다림이, 안 되면 말고 되면 좋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끈질김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살펴보느라 포기하거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의 부끄러움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그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구하는 그런 뻔뻔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을 스스로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망하는 기도도 혹은 도망치는 것도 혹은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음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음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적절한 때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아십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보다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급해질수록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자꾸만 쌓여갑니다. 우리가 조급해진 마음이 가질수록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여갑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오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오해가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러면 결국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는 지팡이요, 힘들고 지친 삶에 힘을 주는 비타민과 같습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사람에게 어찌 응답하지 않고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구하십시오. 지금부터 찾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뻔뻔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토로할 수 있는 분, 유일하게 믿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는 분, 어린 아이와 같은 투정일지라도 그것마저도 들어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